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지난주에는 아멘 잘 하시더니 아멘이 죽어버렸네요. 자, 할렐루야. 너무너무 좋습니다. 우리나라는 원래 이런 민족입니다. 추임새가 있는 민족이에요. 아멘은 하나님 정말 그렇습니다, 동의합니다 라는 뜻도 있지만 정말 그래, 우리 성도들이 다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 서로 격려하고 힘내는 그런 추임새 같은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할렐루야 할 때 아멘 하시고 아멘 받아들이면 또 힘이 더욱더 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주가 상반기가 이제 훅하니 지나갔어요. 한 해의 중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로 지켰습니다. 상반기 동안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돌아보고 감사하며 고백하는 그런 절기로 우리가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 감사로 우리가 돌아보니까 정말 그랬구나, 내가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셨구나,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 함께 하심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다시 한번 하반기 한 해의 반을 또 달려갈 힘을 얻고 결심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한 해를 열심히 달려가는 이 한가운데에서 우리가 한 번 더 점검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우리 교회의 표입니다. 저쪽을 한번 보실까요? 자, 크게 한번 같이 합니다. 시작.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올 한 해 우리가 예배자로 온전히 서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애를 쓰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이 구약의 예배라고 할 수 있는 제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제사가 구약에 어떻게 드려졌는지를 보게 되면 우리가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의 예배자로서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되는지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와 형식이 전혀 다릅니다. 그러나 정신과 자세는 지금 우리들의 예배와 똑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배의 전통이 그대로 이어져 내려와서 신약의 제사의 전통이 예배로 이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공식적인 예배, 제사, 이것은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출애굽 때부터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히브리 민족,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그 사람들을 너는 이제 내 백성으로 할 것이다 하고 불러내주신 그 사건, 출애굽 사건이 있은 이후에 너희들이 내 백성으로 온전하려면 이것을 해야 된다라고 알려주신 게 율법과 예배였어요. 제사. 그래서 이 파라오 왕에게 얘기할 때 이 백성들이 왜 나가야 되느냐 이유를 설명할 때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가야 됩니다라고 바로 왕에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만큼 제사는 굉장히 그들에게 중요했어요. 그때부터 제사의 원칙, 방법,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다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그 이전에도 제사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왜냐하면 이 제사의 개념을 어떻게 썼냐면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자리로 보았기 때문에 그 이전에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를 제사로 표현한 것도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그 성경책에서 보셨을 거 아니겠습니까? 가인과 아벨의 뭐예요? 제사. 가인도 아벨도 출애굽 한참 이전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창세기 12장으로 넘어오게 되면 아브라함 얘기가 시작되잖아요.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계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떠나갈 때 그 계시를 확인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 가다가 드린 제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제사의 규정을 주신 것은 출애굽 이후고 그 규정들은 레위기, 오늘 본문 말씀 읽었잖아요. 거기에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제사에 대한 내용들은 제사의 공간, 어디에서 어떻게 드려져야 되는지, 그리고 드리는 방법들, 그리고 제사에 필요한 물품들,
여러분들 성경 읽다 보면 이게 뭔가 하는 단어들을 많이 봤을 텐데 그 중에 제사의 물품들이 많아요. 진설병, 그룹, 등대, 뭐 제단, 향단 뭐 등등 이런 것들이 있죠. 뿐만 아니라 제사의 형식, 제사는 한 가지 형식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그 제사의 형식, 그리고 그 제사에 드려지는 제물들, 그게 짐승일 수도 있고 곡물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제물들이 또 있었던 것입니다. 어쨌든 이 제사는 구약시대의 제사를 살펴보면 복잡다단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이것을 지금 우리가 실제로 실현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레위기 말씀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먼 이야기로 들려지죠. 이게 무슨 얘기인가? 도대체 이게 어떻게 하는 얘기인가? 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는 창세기로부터 통독을 시작하다가 어디에서 실패를 합니까? 레위기 들어오면 읽다 이게 무슨 내용인지 내가 읽는 게 맞는지 아닌지 하다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부터 잘 못 읽어요. 그래서 민수기가 뭔가 어려워하는 성도들이 꽤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이 당시의 제사는 굉장히 중요했고, 근데 그 중요한 제사가 신약 시대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도 계속 등장하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 그 제사와 예배가 연결되어 있지만 실제로 공통 분모는 당시의 형식이나 제단이나 뭐 이런 그런 것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구성 요소가 아니라 그 제사에 들어있는 정신이었다는 거예요. 그 제사를 드리는 헌제자의 마음의 자세, 태도, 이런 것들이 그대로 연결되기 때문에 예배와 제사는 똑같이 중요하게 여겨진다라는 것입니다. 제사를 드리는 자의 자세, 그것이 중요하고 그 자세를 온전히 전달해 주기 위해서 형식도 내용도 물품도 다 이 모든 것들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의 태도, 그 마음가짐, 그것을 제사를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구약시대의 제사를 어떻게 드렸나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민족들이 제사 지내는 나의 백성으로 온전히 서기를 바라는, 어떻게 살기를 바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제사를 살펴보는 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사에는 여러 가지 형식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형식이 바로 번제입니다. 번제, 제물을 태워서 제단에 올려놓고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그것을 번제라고 하는데, 제사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제사가 바로 이 번제인데, 이 번제를 통해서 예배의 내용들, 제사의 내용들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제사를 드릴 사람들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레위기 1장 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에게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다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시는 거예요.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스라엘 백성, 즉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사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신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누구든지라는 이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사람은 누구든지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모세이든 아니면 갓 태어난 아기이든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생명들은 똑같다는,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누구든지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면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제사 앞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이것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구원을 받았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 누구든지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당연한 일인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 구약에서는 제사였다면 신약에서는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바로 이 예배이기 때문에 예배는 너무너무 중요하고, 이 예배에 실패하면 기독교인이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여러 가지, 교회의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다 할지라도 예배를 포기하는 경우는 단 한순간도 있지 않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누가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예배 끝나고 밥을 먹어야 돼. 밥 먹는 게 우리 중요하지 않습니까? 밥 서빙을 잘하기 위해서 축도하기 전에 내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택도 없는 말씀입니다. 예배 끝날 때까지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지 사람들을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예요. 우리가 편하자고 우리 좋자고 하는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볼 일이 끝나야 우리의 교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예배를 포기하는 경우는 없어요. 장례식이 아무리 중요해도 교회는 주일날 장례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배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예배의 가치가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제사라고 하는 게 엄청나게 중요하게 여겨졌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이 안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레위기 1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여러분, 제사는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려야 되는 거예요. 누가 기뻐야 됩니까? 내가 기쁜 게 아니에요. 제사 드리는 헌제자가 기쁜 게 아닙니다. 하나님 기쁘시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흠 없는 수컷으로 드리는, 가장 내게 있는 것 중에 좋은 것들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 기뻐하시려. 하나님께서 뭐 물건 하나 때문에 기뻐하시는 분입니까? 그 마음의 자세를 보고 기뻐하시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것들 가지고, 내가 입고 있는 가장 좋은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그 제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살펴보겠습니다. 4절 말씀.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흠없는 것, 제일 좋은 것들로, 집에 키우는 것 중에 제일 사랑하고 제일 아끼고 제일 좋아하는 것들로 하나님 앞에 끌고 가는 거예요. 제물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제 제사,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끌고 왔다면 하나님 앞에서 그 제물의 헌제자가, 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소나 양의 머리, 그 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왜 여러분들 헌제자, 제사 드리는 사람이 이 제물 위에 안수를 하겠습니까? 이것은 헌제자의 죄가 이 짐승에게 전달되어지는 과정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죄가 많잖아요. 죄가 많으면 구약의 율법으로는 죽는 겁니다. 근데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죄를 전가시켜야 됩니다. 이 제물에게 전가되는 그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안수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또 반대로 이때 짐승의 제물의 무죄, 그러니까는 이 죄가 없잖아요. 짐승은 이 죄가 없는 짐승의 무죄가 나에게로 오는 과정도 이 안수의 과정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짐승에게로 가고 의로움은 헌제자에게 오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제사를 드리기 전 안수의 의미인 것입니다. 이것이 막교환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걸 신학적 표현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중 전가라고 이야기를 해요. 더블 임퓨테이션, 서로 맞바꿔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 죄가 있으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을 만났다 죽는다고 생각해요. 왜냐? 자기 죄가 있기 때문에. 죄 없으신 하나님을 만나면 그 자리에서 죽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사를 드리기 전에 죄를 없이 하는 이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제사인데 이 만날 때 죄가 없어져야 온전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수를 통해서 사람은 의로워지는 것이고 죽을 뻔했는데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을 통해서 헌제자,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내가 살았구나, 이제 죽지 않겠구나 하는 마음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죽을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났는데 내가 살았다, 하나님의 죄사함이 나에게 나타났다. 그러니 이 제사의 과정은 온통 감격과 감사가 나타나는 그러한 과정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를 전가받은 이 제물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5절, 6절 말씀.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그 수송아지, 가장 좋은 것을 잡을 것이요. 이때 잡는다는 것은 이렇게 잡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죽인다는 의미예요. 헌제자가 안수 후에 자기가 가장 아꼈던 그 짐승을 도살하는 과정이 첫 번째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 합니까? 아론의 제사장이 하는 게 아니에요. 헌제자가 직접 합니다. 직접 헌제자가 그 사랑하는 소를 도살하는 것입니다. 도살할 때 그 흘리는 피들 다 받아야 됩니다. 받아서 이 제사장들에게 전달하면 제사장이 준비된 제단에 그 피를 쭉 뿌리는 거예요. 죄사함의 의미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이제 어떻게 합니까? 헌제자는 그 죽은 소를 눕혀놓고 가죽을 일일이 벗깁니다. 하나하나 벗겨요. 그리고 각을 뜹니다. 각을 뜨는 건 뭡니까? 다 토막을 낸다는 얘기예요. 소의 머리를 잘라내고 다리를 잘라내고 꼬리를 잘라내고 등등 다 토막을 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십시오. 집에 가장 아끼는 소입니다. 그걸 가져와서 어떻게 합니까? 안수하고 그렇게 다 이렇게 죽이고 각을 뜨고 가죽을 벗기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도살하고 죽이고 토막을 낸다. 이 과정에서 헌제자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죄가 없는, 아무것도 모르는, 내가 제일 좋아하고 아꼈던 그 짐승이 이렇게 죽어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자신의 죄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알지 않겠습니까? 죄로 인해 내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이 소가 죽는구나. 뿐만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이렇게라도 죄를 사하여 주시고 다시 살려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셨구나. 그 하나님께 여러분들 이 헌제자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두려운 마음이 있을 거예요. 내가 죽을 뻔했구나. 두렵지만 또 어떤 마음이 듭니까? 감사의 마음이 들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살게 되었구나. 나 대신 죽은 이 제물을 보면서 살아있음에, 살려주심에 감격하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만드셨고 특별히 나를 배려해 주셨구나. 이런 고백이 이 제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제사의 과정 속에서 헌제자의 얼굴은 땀으로 그리고 눈물로 범벅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구약의 제사와 신약의 예배는 어떻게 연결되겠습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인간은 연약합니다. 완전한 존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깁니다. 내가 죄를 짓지 않고 싶어도 죄가 지어지는 존재들입니다. 죄를 짓게 되죠.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죄인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가 사하여지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방법이 구약과 신약이 조금 달라진 거예요. 구약에서는 제물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태움으로, 죽여서 태움으로 죄사함을 받았다면 신약은 어떻습니까? 사람을 위해 먼저 제물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죄사함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죄 때문에 그분에게 죄가 있다라고 얘기하며 그분을 여러분들 대신 죽이신 거예요.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의로워서가 아니라 의가 되게 하는 거예요. 칭의, 의롭다 칭해 주시는 것입니다. 죄 없는 제물이 죽음으로 헌제자가 죄사함을 받았던 것처럼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그것이 나를 대신함이라고 믿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칭의, 이제 너가 의롭다라고 이야기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죄사함이 나타나고 죄사함이 나타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예수님의 죽으심이 기독교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큰 상징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종교개혁 시 모든 상징들이 다 사라지는 듯 했으나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제일 크게 남아있는 상징은 바로 이 십자가입니다. 왜냐?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해서 이 십자가의 상징은 없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제물의 피를 흘리고 가죽이 벗겨지고 각을 떴던 것처럼 신약시대에는 제물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물과 피를 흘리시고 그 옛날 제물들이 그렇게 되었듯이 엄청난 고통 속에서 죽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죽으심으로 어떠한 일이 벌어졌다고 성경은 기록합니까? 마태복음 27장 50절 51절 말씀,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를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죽으셨던 거죠. 51절,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성소 휘장이 찢어져 둘이 됐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뜬금없이 예수님 죽으셨는데 성소 휘장 찢어진 걸 이야기하겠습니까? 이전에는 휘장에 가려져서 지성소로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들이 나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1년 단 한 번 대제사장이 허리에 끈을 메고 지성소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죄 때문에 죽으면 끈을 끌어내서 장사를 치르기 위해서 끈을 메고 들어갈 정도의 자리였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시면서 어떻게 됐어요?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쭉 찢어졌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하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위로부터 아래로. 그리고 찢어져서 둘이 됐어요. 갈라져서 막음이 없어졌습니다. 하나님께 모두가 누구에 의해서? 예수님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상징을 보여주는 장면인 것입니다. 이 모든 사건이 나의 죄사함을 위함이라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죄가 없다 말씀하여 주셨고 사하여졌다라고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한 번으로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배란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예배는 제사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만나는 것인데, 죄인이 하나님 만날 수가 없으니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구약에서는 짐승을 잡았고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 피 흘려 죽으셨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공통점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인은 죽어야 되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살림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이 다른 것은 또 이런 것이 있죠. 제물이 구약에는 자의적으로 죽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약의 제물은 자의적으로 죽음을 선택하십니다. 왜 자의적으로 죽음을 선택했습니까? 이유는 단 하나예요. 사랑하니까. 죽는 걸 볼 수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죽는 삶의 자리 가운데 놔둘 수 없으니까 내가 대신 죽어서라도 너희들을 살리겠다. 사랑하니까 자의적으로 제물이 되셨고 그렇게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이제 살게 되었다는 안도와 함께 감사가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그렇게 대신 죽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감격하는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배예요. 감사와 감격이 있는. 그래서 예배자로 바로 서고 살게 해달라라고 하는 고백과 기도는 우리가 이러한 감사를 놓치지 않고 살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날 살리셨다는, 나를 사랑하셨다는 그 감격을 계속 리마인딩, 되살려내는 것이 바로 이 예배자의 마음가짐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가짐이 있어야 예배자라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이 순간 이 자리에 와 앉아 있다고 예배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이런 감사와 감격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바로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한 해의 중간까지 왔는데 상반기에 여러분들 진정한 예배자로 사셨습니까? 온전한 예배자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주보에 보면요, 교회 소식란에 예배 파트에 이런 광고가 있습니다. 예배 시작 10분 전까지 오셔서 예배를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광고가 있어요. 이 광고에는 엄청난 신학적, 교리적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믿음 하나로 의롭다, 죄 없다 인정해 주신 주님,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를 만드시고 내가 죽지 않도록 그 생명까지 내어놓으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이니까 적어도 이 정도의 예는 갖추어야 된다라는 기본적인 예의 바름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만날 때도 어때요? 귀한 사람 만날 때는 늦게 갑니까? 일찍 가죠. 귀하고 높은 사람 만날 때는 일찍 갑니다. 예전에 저희 아버지 어머니께서 김영삼 대통령을 만날 일이 있었어요. 거창에 계셨는데 만나기 위해서 언제 서울로 가셨을까요? 하루 전날. 일주일 전부터 흥분을 감추지 못하세요. 그리고 어머니께서, 어린 저는 뭐 전혀 이해할 수 없었지만 어머니께서 돌아오셔가지고 내가 이 손으로 악수를 했다. 절대 씻지 않을 것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그날 저녁에 세수하고 다 하셔놓고 절대 난 씻지 않을 거야. 하루 전날 올라가는 거예요. 귀한 사람 만날 때는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자리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지각하고 딱 맞춰오고 늦게 오는 거, 이거 정죄하려고 이 말씀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정죄할 것 같으면 이전부터 제가 했겠죠. 제가 늘 그러잖아요. 앞자리 빈자리 있으면 뒷자리 앞으로 당긴다고. 그러면서도 여지껏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정죄를 못하는 성격입니다.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자세가 이래야 된다. 헌제자의 마음이 이러했었다. 예수 그리스도께 날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이 이 정도다. 그러니 우리가 요 정도는 해야 됩니다 하는 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이곳 예배하는 이 장소는 여러분들 집처럼 편안한 장소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교회마다 왜 다 장의자가 있는 줄 아십니까? 실효성 때문에 그런 줄 아십니까? 불편하라고 이렇게 만든 거예요. 불편하라. 제가 예전에 건축위원들 이런저런 얘기할 때 극장 의자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건의를 드린 적이 있어요. 편안하게 오셔가지고 일주일 동안 피곤하면 예배드리다 좀 주무시고 그러면 좋겠다. 근데 제가 그 이후로 공부를 해보니까 장의자가 필요하겠구나. 이건 나를 위하고 내 배려 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구나 하는 것들을 깨달아 알게 된 거예요. 집처럼 편안한 곳이 아닙니다. 이곳은 하나님 만나는 곳이에요. 감사와 감격으로 마음이 기쁘고 편안한 곳이지 여러분들은 몸이 편안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곳이니 어떻게 해야 돼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우리 찬양대원들에게 부탁을 드렸어요. 예배위원으로 특별한 자리에 있는 만큼 예배 전에 서로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리고 하나님 만나는 자리인데 자기끼리
이야기하고 안부를 나누고, 여러분들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부를 나눌 일이 있으면 나가시면, 우리 이용규 집사님께서 저기 설계를 잘 하셨어요. 발코니라 그래야 됩니까? 베란다라 그래야, 뭐라 그래야 돼요? 그쪽이 있어요. 거기 나가셔서 얘기하시면 됩니다. 여기 들어올 때는 조심해서 들어와야 돼요. 문도 쾅쾅 닫는 게 아닙니다. 닫을 때도 조심해서. 우리 새벽 기도할 때, 예배 드리고 나갈 때 문소리 나지 말라고 거기다 다 붙여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갈 때 다들 조심해서 닫고 나가십니다. 발걸음 안 나도록 합니다. 조심해서 들어왔다가 조심해서 나갑니다. 하나님 만난 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본적인 예의를 지키는 거예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 끝나고 나면 우리들이 교제하고 서로 나누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만나기 전인 만큼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주일날 이곳에 들어오면 하나님 앞에 먼저 고개를 조아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엄청난 죄를 얼마나 짓고 다니는지 회개하는 자리가 먼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래야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그래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현대 기독교인들은 참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분인데 두려움이 없어요. 시편 36편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악인들이에요. 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막 예배 드리기 전에 시끌벅적하고, 이거 두려움이 없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사랑하신다는, 이게 성경에 곳곳에 적혀져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 어떤 죄라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죄를 사하여 주실 준비가 되어 있으신 분입니다. 죄를 사하실 수도 있지만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실 수도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렵고 떨림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이미 확인했으니 용서하여 주심에 감사하며 감격함으로 온전한 예배자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 예배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예요. 나 좋자고, 내 개인적인 종교 생활하자고, 나 편안하자고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다. 내 전체를 다 드려야 마땅하지만 상징적으로 이 정도 드립니다. 상징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예배자로 살아가야 되니까. 그렇게 내 마음 전체를, 내 삶 전체를 드리겠다는 마음가짐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못하니까 죄인이에요. 죄인이니까 조심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해 주시니까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해 주시고 살려주시니까 감격이 있는 거예요. 그게 예배 현장에서 나타나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반기에는 이렇게 온전한 예배자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자세로 예배 나올 때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서 기적이 나타납니다. 치유가 나타나고 회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습게 여기니까 회복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고개를 조아리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면 우리의 마음이 살아나고 우리의 마음의 기쁨이 살아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예배자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반기도 예배자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성화되어지는 예배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조심하고 두려워하고 그러나 감사하고 감격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
어떤 대가가 치러져 있는 예배인지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조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날 살려주심에 감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심에 그 믿음으로 나아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사랑을 담아내는 그러한 우리의 몸과 영혼과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날이 갈수록 많은 이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고 놀라운 역사를 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 하나님 아버지, 살아나는 역사를 늘 체험하며 주님으로 인해 기적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한 해 예배자로 바로 서기를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저희들 애쓰고 있는 가운데 예배가 어떤 자리인지, 예배자가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죽을 뻔했는데 살려주셨습니다. 그것을 아는 자리인 줄로 압니다. 저희들 감격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주님께만 모든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드려지게 하여 주시며, 그런 예배자로서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